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을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짐하며 약속했던 부분들을 다 행하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영의 양식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신중히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인간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교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은 귀가 얇은 사람처럼 이 소리, 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은 모름지기 성도라면
대화에 있어서 먼저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생각한 후에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이 아니라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것, quick to speak, slow to listen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의 말은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말을 하고도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리를 뜨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신과 오해만 드러나서 이전보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내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 감정만 잔뜩 쏟아놓아서 상대방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 오히려 오해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3대 1의 원칙을 지키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곧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고, 또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거울을 보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고 돌아서게 되면 금방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과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등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를 신랄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1년에 52번의 주일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 수요 예배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2배로 늘어나고, 또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교회의 문을 나서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틀어지고 헝클어진 모습을 봤지만 돌아서서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자신의 흐트러진 것들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망증 환자처럼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실까요? 이것에 대해 본문에서는 단호하게 no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 들은 말씀을 내 손과 발로 직접 행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능력 또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다. Practice makes perfect 라는 이 서양의 교훈처럼 말씀은 내가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직접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갈 먹인다라는 것은 말과 같은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굴레나 고삐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경건에 해당되는 단어가 각각 형용사와 명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신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단어가 영어에서 예배란 단어의 worship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에 조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109편을 보면 원수들이 뱉은 거짓말과 악한 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다윗은 심지어 원수들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편 39편에서는 자기 또한 모든 행위를 조심하되 먼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곧 말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필요 없는 말들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보기에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해도 이처럼 절제 없는 언어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단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경건하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행위가 없이 형식만 갖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차를 우려낸 차 잎을 쌌던 종이로 차를 만들면 그것도 차라고 할 수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나의 손과 발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았던 손길을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향해 펼므로써
새로운 잎을 가지고 지금 막 우려낸 차처럼 진한 향기와 깊은 맛을 풍기는 성도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매 시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말씀이 우리 안에만 멈춰져 있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우리 안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어 고심하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